압살롬은 참 아주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또 두뇌도 우수하고 리더십도 아주 훌륭하다는 보다 아주 좋았던, 아주 유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펼쳤다면 아마 다윗 왕국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치세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큰 영광과 복을 얻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슴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실 이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추천 목록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동일한 형태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붙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압살롬은 자기의 분노를 붙들고 자기 인생을 주체 못하고 살아가다가 자기의 감정선을 극복을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쭉 이제 이 압살롬과 다윗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내년에 인생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계속 사실 마음을 풀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장에 어디에도 다윗 왕 또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고, 그 이전에 있었던 13장 맨 마지막에 39절에 다윗 왕이 자신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그 얘기가 쭉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압살롬과 다윗이 잠깐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왕이라고 나오지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13절에 가서야 저자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보고할 때 다윗 왕에게 보고해야 될 것 같아. 그 장면에서는요, 자기 소식을 전하는 자기의 관료인데, 부하인데 또는 신하인데 그 사람은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압살롬은 왕이 만나는, 굉장히 이 문학적 장치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 긴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7절에 보시면 4년 동안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역심을 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데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왕과 압살롬이 돼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자기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발로죠. 왕자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기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출발했고, 아버지와 나는 한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이 이를 망가뜨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병거를 타고 다닙니다. 아주 그 당시 병거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 세단을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하는 그런 아주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유명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고, 자기가 수행원들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녔어요. 50명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자의 풍채를 갖고 이제 수행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의 위세를 가시하고, 사실 왕의 승계 서열이 이 사람이 셋째였기 때문에 세 번째인데, 그런데 첫 번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이긴 한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이 나라의 왕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인 아비가일은 자기 아들 다니엘이 결코 정치적인 이슈에 등장하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사무엘 하에 수많은 정치 파란 속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이제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암논이 있었고, 암논은 그렇게 엉뚱한 짓 해서 죽었고,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압살롬 죽었죠. 우리 암논 죽었죠. 아도니아 나중에 또 왕자의 난을 일으키다 또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인물은 누구냐?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그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평안히 살다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친구가 하는 이제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문 앞에 가서 2절부터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길에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러 오면은 야, 너 어느 지방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성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은 그냥 성문 문지기가 있는 파수병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거기가 성의 중심입니다. 거기 시청이 있었고, 그죠? 관청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재판석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궁의 재판석에는 왕이 때때로 나와서 그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왕의 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제국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19장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북쪽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19장에 보면 그것이 북쪽 10지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획책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아버지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빼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를 가져왔으니까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유 너 딱하다. 야 네가 정말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 송사에서 그런데 어떡하냐? 왕이 재판관을 세우질 않았다. 이게 약간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 사람이 뭘 한 것 같은데 재판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 개역 성경이 그렇지만 실제로 원어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하면 어디서 왔어? 저쪽 에브라임 집에서. 그러냐고. 무슨 일로 왔어? 이런 일인데. 딱하게 됐네. 이거 잘 판단을 해갖고 저 재판을 잘 받아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왕이 그 재판장을 안 세웠으니 어떡하지? 내가 재판장이 되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 송사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런 따스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왕자예요. 이게 누가 보기에도 왕자잖아요. 옆에 50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딱 멋있는 차 앞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럼 막 인사를 이렇게 막 절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게. 일로 오게. 무슨 절은 하나. 그래서 이렇게 포옹을 해줘. 거기다 키스까지 하네.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쏠리는 거죠. 이게 확 쏠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게 이제 먹히는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했는데 이스라엘 무리 중에 6절에 왕의 판결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랬어요.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다윗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 재판 제도와 사법 제도를 제대로 잘 운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했는데 어떤 달은 다윗이 잘하고 어떤 달은 안 되고 그랬으면 사실 이게 안 먹혔을 텐데 4년 내내 그랬는데 그게 만약 빈말이었다면 실제로는 재판을 잘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그랬다면 다 들통이 났겠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사법 제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걸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여론을 다 등에 업은 겁니다. 압살롬은요, 이게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군대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론을 가지고 이 사람의 백성들의 지지를 가지고, 예?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파고 들어가서 이 쿠데타를 한 사람이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한테 자기가 해묵은 서원을 그술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서원을 내가 가서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6년이나 지난 거예요. 압살롬이 귀국한 지 6년이 됐어요. 6년 만에 뜬금없이 갑자기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이 딱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 평안히 가라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탐을 보냅니다. 사람들 다 보내갖고 20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가요. 200명은 왜 가는지 몰라 지금. 이 사람 머리에 좋은 거예요. 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을 데려갔겠죠. 누가 봐도 뭐 큰 행사를 하고 오는 유력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모였는데 나팔을 불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걸 떠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이게 방송이잖아요. 그 당시 아날로그 시스템이지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방송이 나갔는데, 뉴스가 나갔는데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뉴스를 전국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의를 행하면서 모셔오는데 누굴 모셔오냐면 아히도벨, 그 유명한 아히도벨이 이 사람이 그 근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그 근처예요.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왕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모사하고 왕의 주요 굉장히 중요한 책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왕궁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문제와 내치를 돌보는 그런 일에 이 사람의 지혜가 활용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헤브론 근처에 낙향에서 자기 집에 있어요. 이 사람이 미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히도벨 같이 명망이 있는 데다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네에 있는 어줍잖은 그죠? 그런 범부가 아니란 말이죠. 파티가 있는데 뭐 와? 한잔 하지? 그래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분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쿠데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누굽니까? 이 압살롬의 행보에 이 다윗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참 제가 볼 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기 성묘 법정 주변에서 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법정 주변에서 계속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만나고 포옹하고 막 계속 그래.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4년이나 그랬거든요.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하듯이. 그럼 뭔가 저 녀석이 지금 왜 저러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또 문제점을 알지도 못했고 6년 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헤브론을 간다고 그러는 것도 수상쩍게 보지 않았어요. 과거에 암논을 죽일 때 파티를 한다고 에브라임 산지에 간다고 왕자들을 초대했다가 거기서 암논을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얘가 또 무슨 일을 벌리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또 사람을 뒤로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4절에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기가 들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혼비백산을 일어나서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일련의 자식들에 대한 그 파란을 겪으면서 아주 굉장히 좀 낙심하거나 또는 심한 침체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암논 사건 이후에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사실 요압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일을 이제 벌리거나 또 일을 움직이질 않아요. 요압이 사무엘하 끝까지 요압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몸 조심해야 돼. 몸 조심해야 돼요. 몸 조심하고 있다가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압살롬을 자기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사후 수습을 하는 게 다 이 사람이 수습을 해요. 압살롬 사건 이후에도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축복받고 이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지, 사람 수가 몇 명인 것 때문에 축복받고 또 사람 수가 몇 명인 것 때문에 전력이 강화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왕은 그걸 집행을 하는데 그 일에 있을 때도 우리 요압이 그러지 말라고 충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장 이후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할 때부터 정권의 주도권이 요압에게 많이 넘어갔고, 실제로 다윗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을 앞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그럴 말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50대 초반 또는 중반의 나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로 목소리도 못 높이는데 다말 문제도 그렇고 암논이 죽었고 막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잡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 정치 이런 내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괜히 기가 꺾여서 살고 있었던 거, 그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이 16장 21절을 같이 보실래요? 16장 21절 이렇게 보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왕을 됨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제 모략을 베풀어서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남긴 10명의 후궁과 대낮에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폐륜의 길을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선왕의 후궁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제 갖는 것이 그다음 관례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게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다윗이 분명히 구분되니까 훨씬 더 강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윗에게 많이 떠나 있었던 것을 의미하죠. 떠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모사인 아히도벨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 여론의 향배를 알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이 그런 걸 베푸는 것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춘기를 겪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춘기가 있듯이 사취기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게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겪는다는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가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게 뭐냐면 호르몬 분비가 이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약간 여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맨날 액션물만 보고 뭐 스포츠만 보다가 드라마 보면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그 남자가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일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자녀 이게 안 될 경우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 사춘기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인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50세 전후에 자녀가 망가진다. 이건 정서적으로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의 회한이 다 몰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애들이 하나같이 이상해. 하나같이 이상해. 예. 뭐 서로 강간을 하지 않나, 죽이질 않나, 반란을 일으키질 않나. 어우, 이거는요, 이게 인생사에 있어서 견디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예?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극도의 거의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면 한 150에서 200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를 갖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회한과 연민 속에서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이제 무너졌는데 다윗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봐셔요. 무엇을 놓쳤는가를. 첫 번째는 뭘 놓쳤냐면 두 가지를 놓쳤는데, 사법제도가 부실했다. 내치에 이 사람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4년 동안 거기서 그 얘기가 말빨이 먹힐다는 것은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국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된 채 적체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직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상 3장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뭘 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왕인 아버지가 실패했던 부분이잖아요, 저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내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행정제도를 다 이 사람이 아주 짜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제도의 이 재판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직접 제대로 하기를 원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 다윗 왕 시절에 저게 안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복군주가 둘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바깥에 이 정복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동시에 내치를 잘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북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을 고려한 정치적 안배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아이도벨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길로에서 청하여,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렇게 나와요. 반역하는 일이 커간다. 이게 반역의 세력이 이렇게 스트롱해졌다, 이렇게 강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19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북쪽 10지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저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기름을 부었어. 언제 부었나?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왔겠어요? 기름을 정상적으로 부은 게 아니잖아요. 예? 기름을 누가 부어야 되냐? 아비아달하고 사독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왕 기름을. 그들은 부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부었겠어요? 헤브론에서 부었겠죠. 누가 부었느냐? 족장들이 와서 부은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냥 어떤 이상한 선지자들에다 부었겠죠. 그죠? 붓고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 19절하고 35절에 보시면 압살롬을 왕으로 호칭해요. 네? 내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호칭해. 너 왕 곁에 있어라. 이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선왕에게 물려받은 왕국을 가졌던 게 아니고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위에 그 이스보셋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게 어부지리로 그걸 자기가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묘하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다른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해결을 안 했던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회의를 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이제 지금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보니까 아니 자기를 지금 예루살렘이 궁이 비었는데 자기를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다 기대냐? 유다 지파의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함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느냐.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데려 오시라고 그래갖고 모셔요. 나머지 북쪽 열지파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열지파가 바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이때 온 이스라엘 누구냐? 북쪽 열지파예요. 아래대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구분하고 있잖아요.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나이까지 나와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단을 건너서 하루길입니다. 거기서 요단 건너면은 예루살렘길이 오는 그 중간에 딱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우리에게는 통보도 없이 유다 사람만 데리고 그 길을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다지파 우리 친척이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뭐예요?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장면에서 다윗이 사실은 이 사람이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건 분명해요. 제대로 통보를 하려면은 유다 지파에게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파 전체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파발스프를 보내갖고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한 이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 사람의 통치 기간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이 있고 바로 20장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쪽 열지파가 세바를 중심으로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직면했던 정치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 사건이 이제 다말을 사건 해갖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10여 년이 걸렸어요. 사건 벌고 3년 동안 그 수레가 있죠. 돌아와서 2년 있었죠. 그 다음에 4년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총 9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그럼 여러분 10여 년이면 정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내치가 잘 안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쿠쿠카카 있는데 이 일을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낙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진짜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파천을 하기로 합니다.
파천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왕정 국가에서 전쟁이라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왕이 자기의 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도피할 때 그걸 파천이라고 해요. 예? 아관 파천 이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디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마하나임 파천입니다. 마하나임으로 파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급박한가를 보세요. 자, 이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저게요 32km예요. 하루길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하루길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말 타고 오면 하루가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냐면 이 사람 이게 압살롬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정비를 해갖고 군대를 이제 10지파가 모였으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하기를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하나임으로 갈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궁을 비우고 사태를 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빨리 궁을 피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가만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절부터 보시면요. 왕의 신하들 왕께 이르되 우리는 주 왕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여간때 우리 가겠다. 15절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족들을 데리고 나섭니다. 후궁 10명을 왕궁에 놔두고 궁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장판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17절에 왕이 나가서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췄다. 벳메르학. 벳메르학은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실제로 요즘은 이게 번역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집, 다시 말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집을 그렇게 번역해 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시를 떠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집을 떠나면 완전히 도시를 떠나는 거야.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거기 딱 이 사람이 멈춥니다. 멈춰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쭉 도열하면서 그걸 지켜봐요. 자, 그러면 자 누가 가는지 봐요. 18절에 그 모든 신하들이 갑니다. 가족들이 같이 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 다음에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신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왕의 용병근이 됩니다. 그 당시 용병이 다시 상례화되어 있었는데 와, 여러분 용병밖에 안 가고 있어요. 최측근 신하들과 용병밖에 안 가요. 이게 지금 내전이기 때문에 피하가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저쪽 편이고 누가 이쪽 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 궁에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압살롬 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떤 놈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일단은 여기를 피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날 따라오나 쭉 보는 거예요. 누가 날 따라오나.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 속에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관한 한 거의 동물적인 근성으로 움직이고, 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직물적으로 그냥 딱 하면 딱인 사람이죠. 빨리 일어서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우린 죽는다. 그게 맞죠? 거기서 죽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제 이 사람이 와서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궁에서 네 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의 손에 자기 죽일지 모르는 거죠. 자기는 처자식도 많고 약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이걸 쭉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제국을 이루고 지금 왕권을 잡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나라인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몇 명이 남질 않은 거예요.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유다 장로들이 왔느냐? 없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저쪽으로 가버렸고요. 유다 장로들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양비론의 입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양비론의 압살롬도 문제지만 아비인 다윗도 잘한 건 없다. 그러면서 양비론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렇고 압살롬은 이렇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관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잘 되는 쪽으로 자기 처신하려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울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에 나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이때까지 왕이 안 울어요. 왕이 안 울어. 그런데 이제 이 도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요. 여러분 이게 감람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게 감람산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2km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km가 넘어가면 그게 안식일 날 걷는 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넘어가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2k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나와서 앞에 뭐가 있냐면 한 1km 정도 가면 가운데 기드론 시내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걸 넘어가면 바로 거기가 감람산인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네? 기드론 시내를까지 오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아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쌓은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내려가 버리고 결국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 편이 아니고 그죠? 자기를 싫어하고 있고 자기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자기가 목도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사람이 슬펐던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합니다. 네, 마음을 정해요. 자, 우리 25절, 26절에 그 마음을 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제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야, 그거 가져오지 마라. 갖다 둬라. 너는 그리고 거기들 있어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들을 대항해서 칼을 들 수도 없고 어떤 놈이 내 편이고 아닌지도 모르는데 와보니까 싸울 만한 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밧세바 때문에 이게 우리 아내 죽인 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혹시 그때 약속하셨던 대로 내 위를 계속해서 두실 것이면 감사하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의 처분을 자기가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시옵소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중심을 잡고 너 선견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밝히 알려주는 일 그걸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난 것 같아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쭉 나가는데 보면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다윗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압살롬 주변에 모이는 이런 이제 조연들이 나와요. 조연들이 아이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그 다음에 후세, 아이도벨,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연들이 쭉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거든요. 참 이런 공동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판단을 갖고 자기의 입지를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이 줄을 서는데 줄을 잘 서야 돼요,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못 쓰면 이게 패가망신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운명 전체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하면서 살죠. 사람은 이런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 파괴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반적으로 자기 감정선에 따라서 클릭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사실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행보를 결정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다. 이게. 그게 훨씬 더 대부분의 사람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클릭되는 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결과 이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당시 상황은 압살롬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압살롬이 매우 유리했어요. 전체가 그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압살롬 편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쪽으로 쫙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이거잖아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왜? 다윗이 지금 댐댐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뭐 10여 년 동안 제대로 왕직을 수행하지도 못했고 집안일을 하며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라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죠. 의리냐? 예.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다윗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때가 오니까 야, 너 망명자 아니냐? 이 가드에서 온 블레셋 출신이 망명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드에서 600명 왔을 때 같이 따라와서 600명의 대장이었겠죠. 너 여기 오지 마라. 너 어저께 여기 망명 왔는데 너 지금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너 나 따라와서 어떻게 또 정처 없이 방랑하냐? 너 여기 있어서 그냥 왕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왕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왕이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살고 같이 동고동락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이 사람이 뭐냐면 신앙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이 사람 다곤신을 믿던 사람인데. 네? 그래갖고 그러냐? 그럼 내 앞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요. 이때가 이때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8장 2절에 가면 세 부대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누는데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 요압, 또 다시 3분의 1은 아비새,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가 이때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이 등용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요압과 아비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저런 부분에서 저 사람이 크게 이제 등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후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요. 아히도벨이 이제 보세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치명적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쪽으로 들어선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편에 쓴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후세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후세를 아히도벨의 그 사람의 계략을 네가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 후세를 거기다 박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이요. 이게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훌륭한 모사잖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낙향을 해서 거기 있는데 다윗 반대편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모략을 베푸는데 뭐냐면 다윗의 후궁과 압살롬이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래. 이게 스토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손녀딸 밧세바를 그죠? 도적질하간 놈이 아니에요. 예?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 사위를 죽인 그런 놈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칼날을 그쪽으로 세워서 이 다윗의 후궁을 욕보이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보복이 거기 깔려 있는 거죠. 아히도벨 같이 대단한 거물도 자기 가족을 건드린 왕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절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선에 클릭이 됐는데 그걸 헤어나지 못하니까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했지만 자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기에 꼭 삼국지라든가 또는 우리 조선 시대의 어떤 왕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왕조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왕조사는요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 상에 보면 누구에게는 뭐 유다 왕 역대 지략이 있지 않았냐. 누구는 뭐 솔로몬의 왕 역대 지략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일반 왕조 역사책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레퍼런스에 레퍼런스. 성경은 누가 지었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해서 이 역사서를 정리하는 에스라 같은 그런 제사장이 또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역대기 상하를 정리해요. 이 사람들이 정리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언약을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구해내고 사느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재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유업을 지켜가고 자신의 가문의 유업을 지켜가느냐라는 스토리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서를 볼 때, 이 열왕기사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유업과 가문의 유업과 영적 유업을 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봐야 정확하게 그게 뭔지가 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반 정치가 아닌 거예요. 뭐 지금 정권이 어떻고 하는 데서 이걸 들이밀면 그거는 완전히 성경 해석의 오류인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아름드리 교회를 살아가느냐? 예? 어떻게 우리가 내 가정과 나의 인생의 유업을 지키면서 이 아름드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아갈 것이냐에 있어서 이 책들이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부침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고 가문 전체가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시험대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의 가치에 충실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떠한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어떠한 거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문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지킬 것인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팩트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 교회에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맞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성경의 질서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리더십이 뭘 잘못해서 그 축복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큰 아픔이다. 큰 아픔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드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1세기 아름드리 교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가문을 지키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보시면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클릭이 되는 장면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울도 용서하고 모진 고초를 받았지만 그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해서 가정이 망가졌고 애들이 죽고 뭐 난리 법석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정이 풍지박산 났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태도가 다윗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태도거든요. 네? 다윗은 가정생활에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는 가정을 목숨들이째 빼앗긴 것 같았지만 그의 가문의 유업을 지키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은 실수를 안 하고 그런 흠 없이 우리의 인생을 올곧게 정말로 8, 90점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을 50점짜리도 만들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 놈들이더라고요. 저는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70점, 80점이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의 은총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지혜롭고 우리가 뭐 제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윗을 봐야 돼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명백한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도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는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고 자기의 가문도 망가지지 않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가 물 밑에 있었지만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흐름 속에, 이 공동체의 흐름 속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압살롬처럼 사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사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선에 클릭이 되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붙들고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미래를 허락하신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